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똑같이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흔히 교회에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초상집 같은 교회입니다. 초상집 같은 교회. 초상집에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초상집 같은 교회의 교인들은 모이기는 모이는데 기쁨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니까 상주는 상주대로, 조무는 사람은 조무는 사람대로 그냥 의무감으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박물관 같은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박물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박물관에는 골동품들을 모아놓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동품, 아주 오래된 진귀한 골동품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추억하고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비전이 없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극장 같은 교회도 있다 그래요. 극장 같은 교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고, 이야, 이 교회는 이렇게 오케스트라까지 있구나, 참 연주를 잘한다. 그리고 박수 치고 나갈 때 돈 한 푼씩 이렇게 놓고 나가는, 그냥 구경꾼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구경꾼들만 모이는 극장 같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궁금하죠? 네 번째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잔치를 쫙 준비해서 초대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 잔치집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흥해교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셨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참으로 감동을 받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집은요, 우선 좋은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잔치집은 서로 행복한 만남이 있고 따뜻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람들이 즐겁게 또 행복해 합니다. 잔치집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웃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잘 준비된 음식이 있어요. 잔치집은 혼인집이든 돌집이든 희갑집이든 좋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잔치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애경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한 이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래서 그런 장례식에도 가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결혼식도 가고 돌집에도 가고 희갑집도 가는 그런 좋은 일에 축하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 계셨다는 말씀을 보면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잔치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직도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고 손님들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아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주는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든 것인데 처음 것보다 나중 나온 것이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물로 만든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맹물 같은 인생에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한숨과 슬픔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도 아름답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고대하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살아오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잔치집 같은 기적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나온인 잔치집의 기적이 그 옛날 가나온인 잔치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당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음료수로 쓰이기도 하였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최고의 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집트 혼례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잘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황당하고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을 해서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고생해서 자녀들을 잘 공부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더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취직을 준비했지만 시험에 실패하게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을 해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법석됐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안 됐네. 이제 뭐 할 수 없지? 걱정을 하고 위로할 수는 있었어도 누구 하나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마리아가 그 일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문화생활도 해봅니다. 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지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난제를 호재로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형편을 알립니다. 이 말은 그저 형편이 이렇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비록
자기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아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서 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들었던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그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직 이릅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난색을 표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나서서 일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마리아의 안타까운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은 공수표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데 보면 다 요즘에 다이얼로 이렇게 시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다이얼의 번호를, 키를 눌러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333이에요. 뭐라고요? 아주 외우기도 참 좋아. 하늘나라 기도응답의 비밀번호 몇 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부르짖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해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적 같은 그런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따라 하시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 예수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런 때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다고 했지만 그게 바른 길일까? 왜 꼭 그 길로만 가야 되지? 교회는 반석교회밖에 없나?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까? 오늘 문제가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유 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믿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붓글씨 서예 배우러 가서 붓글씨 할 때 한지에다가 먹을 갈아서 붓을 딱 해가지고 획을 하나 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든 획 하나 긋는 것부터 배우죠. 그 한지 여러 장을 버려가면서 획을 하나 긋습니다. 내가 신경을 써서 반듯하게 그은다고 하는데도 보면 삐뚤삐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들의 세상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선포하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데 신경을 쓰면은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그 잔치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궁금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 변명, 자기들 주장 내세우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해요. 물이 다 채워지자 주님은 두 번째로 이 하인들에게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첫 번째 말씀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다 부은 맹물인데 아니 그 맹물을 떠다가 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 대신 물을 주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잔치집은 파장이 아니라 다시 흥겨운 기쁨의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순종의 제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은 기적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을 때 온몸이 성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믿음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의예요.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순종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럴 때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순종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멘이 나와야죠. 손발이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상식에 어긋나도, 이해가 안 돼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어떤 경우라도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창출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마저도 살리신 기적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파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냥 음식이 모자라서 잔치가 다 파헤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잔치로, 더 흥겨운 잔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잔치로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첫 번째 행한 표적이라는 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많은 표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외에도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첫 번째 기적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기적이 오늘 가나온이 잔치집을 시작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온인 잔치집에 파장되지 않냐고 오히려 시작보다 더 멋진 잔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그 마음이든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그 직장이든 살만 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약속했으니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과 같은 잔치집,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잔치집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금년 안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나온진 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잔치집 같은 기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건대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들에게 감동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